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는 한 17년 전, 오랜 시간이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에게 10년 정도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도망가는 인생을 살았고요. 7년 동안 유다 지파만 다스리는 반쪽짜리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시간이 되어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해질 것 같고 이제는 다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현실 속이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17절 18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 적군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바로 이제 통일 왕국을 세워서 이제 굳건한 왕으로 세워져야 될 그 바로 시기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자신들을 무장한다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한 거죠. 블레셋 군대는 최대한 단시간에 다윗을 무너뜨려서 굴복시켜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다윗이 르바임 골짜기에 나아가 보니까 이 르바임 골짜기에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꽉 찼는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보니까 전쟁의 시간이고요.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올라왔으니 얼마나 두려운 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시작한 그 시간부터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런데 또 세상의 일들과 또 다르게 많은 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흔들리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 사랑하는 공동체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웬걸요? 사랑의 이야기보다도 흔들림 많은 이야기가 더 많더라고요. 영적 전쟁이요. 사랑하는 이야기를 좀 뛰어넘어서 사랑하고는 이제 사랑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데 사랑보다는 더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한번 생활해 보겠습니다 이러는데 그 다음 주에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연락해서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수십 년 동안 연락 안 오는 친구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주일날 예배를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빠졌습니다. 뭡니까? 오늘 또 음악도 이렇게 즐거운 음악이 나옵니까? 네, 영적 전쟁이에요. 딱 집중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녁마다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는데 웬걸요? 재미있는 드라마가 시작되는 것은 웬일입니까? 여러분,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데, 한번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데 세상과는 좀 다르게 한번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앙을 새롭게 시작하고 가정을 좀 바로 세워보려고 하는데, 예배와 기도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상하지 못하는 시험과 또 유혹들이 찾아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많은 시험거리들이 많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많은 유혹들이 많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흔들림이 없느냐가 아니라 흔들림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이 흔들리는 이 삶을 잘 이겨나가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흔들리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흔들릴수록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흔들릴수록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가 꽉 차 있었습니다. 다윗이 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요청하고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가장 먼저 군대를 정비하거나 그리고 이 군대를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까 계획을 짠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19절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물었는데 두 가지로 물었습니다. 하나는요, 올라가리이까. 여러분, 그는 이미 왕이었잖아요. 통일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왕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충분한 군사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능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그 모든 일들을 뒤로 한 채 먼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급할수록 구하고 바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짝 엎드리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턴트인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있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1시간에 1억 원짜리 강의를, 1시간에 1억 원짜리 강의를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래전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영업자다. 왜냐하면 자신이라는 기업을 맡은 사장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장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경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기업을 맡은 CEO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경영하는 CEO인 거죠. 사장인 거죠. 여러분,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하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경영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생각하는 그대로의 사람이 된다. 내가 생각하는 사람 그 모습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경영하다 보니까 바쁘면 바쁜 대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슬프면 슬픈 대로의 사람이 되는 거죠. 힘들면 힘든 대로의 생각대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경영하니까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하는 이야기가 그 마음의 경영자가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어서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먼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여쭈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움직이고요, 기도하고 행동하고요, 기도하고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바쁘고 급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구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다윗은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 그들을 넘겨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의 주인,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아니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것을 기뻐한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고요, 넘겨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넘겨주시겠습니까? 넘겨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가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고 하나님 우리의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네요. 19절에 보면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요? 올라가라, 전쟁하러 가라는 거예요. 전면전을 치르라는 거예요. 다윗은 큰 용기를 얻습니다. 다윗이 이 승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 앞에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바알 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과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보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히브리 말로 바알 보라심,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같이 흩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대적을 흩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기도하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다윗이 한 것 같지만 다윗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아는 거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다윗의 모습이요, 정말 큰 문제는요, 요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은 올려드린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한 것도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들이요, 목사님들이요, 다 한 것,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죠. 기도하면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중요한 인생은 먼저 하나님께 묻는 인생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서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 흔들리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면 두 번째는요, 같은 상황이라도 다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따라 해볼까요? 같은 상황이라도 다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여기가 더 중요해요. 같은 상황이라도 다시 하나님께 묻는 것.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은 잘합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인데 다시 묻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22절에 보면 패한 블레셋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면요, 앞에 말씀 그대로네. 예, 앞에 말씀 그대로요. 블레셋 사람들 완전히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군대를 모집해서 르바임 골짜기로 다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왔는데 같은 나라, 같은 적이에요. 그리고 르바임 골짜기에 도착했어요. 봤더니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승리했던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정도는 제가 이겨봤으니까 지난번처럼 올라가면 되죠. 하나님 그냥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승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렇게 해보니까 승리했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행동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묻고 이겼던 그 말씀 다음에 또 블레셋 산 올라왔을 적에 다윗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다윗은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요, 현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물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동일한 군대고 동일한 장소에 진을 치고 있는 적들이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해 봤어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시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승리의 경험이 있고 매번 잘해왔다면 일반적으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살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면요, 그 기도의 강도가 지속적이지 않고 때로는 내 경험과 내 마음으로 그 모든 사업을 운영해 나갈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입학할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입학할 때, 새로운 자리에 들어갈 때, 기도할 때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런데 조금 지내보니까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보다는 그냥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으로 그냥 지내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익숙함이 주는 위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익숙해지니까 다시 묻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설교할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덜덜덜덜 얼마나 떨리던지요.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떨리던지요, 불안한지요, 걱정이 되는지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모든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요즘 보면 기도보다는 더 좋은 자료가 어디 있는지 계속 찾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처음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한 거 너무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처음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익숙함에 속아서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익숙함에 젖어서 다시 묻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똑같은 장소이지만, 똑같은 군대이지만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른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처음에는 올라가라고, 첫 번째는 올라가라 했잖아요. 2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요,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여러분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올라가지 말라니요. 올라가서 승리했잖아요.
올라가야지 이길 수 있잖아요. 똑같은 장소인데요, 똑같은 군대인데요, 올라가야지요. 지난번에 이겼잖아요. 이렇게 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물으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세요. 2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같이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공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이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이 걷는 소리가 나면 공격하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무리를 걸었다는 소리는 들어봤지만 사람이 뽕나무 꼭대기를 걸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이 걷는 소리가 있어야지 공격해야 되는데 언제 공격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소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신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이 걷는 소리까지 전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으면 수백 수천 가지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몇 가지 가지고 몇 가지 방법으로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번째 전쟁이 있으면 세 번째 방법으로, 네 번째 전쟁이 있으면 네 번째 방법으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분이에요. 길이 없음에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태양을 멈추시기까지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고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데 똑같은 예배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신호를 모를 뿐이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하루하루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가 똑같은 하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하루가 똑같은 하루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도우시고 저렇게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매일 똑같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백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는 우리에게는 어떤 소리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사람의 소리요,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방법, 하나님의 신호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적절한 신호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특별한 방법으로 신호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신호를 주시는가? 저는요, 목회하면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사람의 소리처럼 하나님의 신호가 들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제 토요일이었잖아요. 은친의 우리 식구들을 보면서 지하부터 꼭대기까지 교회를 쓸고 닦는 발걸음이 저에게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사람의 소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이요, 여선교회가요, 본당을 다 쓰고 닦고요, 권사회가 이렇게 강대상을 쓰고 닦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처럼 하나님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이들의 손길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방 식사가 깜짝 놀라게 카레래요, 카레. 그런데 누가 하냐면 우리는 권사회에서 팀을 짜서
음식을 하는데 오늘은 이남성교회가 카레를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봤는데 감자를 쓰는데요, 얼마나 잘 썰든지요. 당근을 쓰는데요, 얼마나 잘 쓰는지요. 애쓰는데요. 이들의 발걸음과 손길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사람의 소리처럼 하나님 신호를 주시는구나. 교회를 참 사랑하는구나. 카레 못 먹는 분은 김을 달라고 하십시오. 어제 영아부, 유아,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뛰어다니는데요. 제가 축도하러 갔는데요, 들어 눕고 뛰어다니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이 제 귀에 들리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처럼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주시는 거예요. 3040 모임도 어제 있었고요, 유소년부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모임도 어제 있었어요. 모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속삭임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양실로 성도님들이 오시면서 기도의 제목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소리도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처럼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는, 너가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너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또 그 신호를 저에게 주실 때 저는 그 시간에 또 맞춰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 제게 주시는 특별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가 저에게만 있을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평생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고 예배 드렸던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께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처럼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셔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호가 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는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우리는 또 들어야 됩니다. 일상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리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일상에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또 엎드려서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역사하여 주셔서 수백 수천 가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을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너무 중요하죠. 기도할 때 흔들리는 상황에도 하나님께 물을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앞서 계시다는 것을 기도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같이, 하나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때 여호와가, 하나님이 신호하시면 그때 하나님은 앞서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같은 상황, 일반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계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앞서 계신 거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앞서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열왕기 하 6장에 보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진쳤습니다. 이제 꼼짝도 못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진치고 있을 적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진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종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요,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요, 그 아람 군대 뒷편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불병거 불마차들이
진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신 거죠. 기도했더니 보이게 됩니다. 기도하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활의 과제를 또 하나 드립니다. 지난주 생활의 과제 했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한 청년이요, 온라인으로 교회 못 오는 상황이에요. 온라인으로 예배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생활의 과제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들도 했으리라 저는 또 혼자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생활의 과제는요, 똑똑똑 하나님 계시지요. 한번 하나님을 인식하시면 좋겠어요. 좀 유치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한번 아침이고 저녁이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똑똑똑 하나님 계시지요. 따라해 볼까요? 똑똑똑 하나님 계시지요. 하나님 계시지요. 저는 하나님께 구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께 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흔들리지 않는 상황만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상황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상황도 만난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지만, 결단했지만 또 흔들리는 상황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를 빨리 무너뜨리려고 애썼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흔들리십니까?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흔들리십니까? 관계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질병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우울함과 공허함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물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요, 익숙하지만 하나님께 또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수백, 수천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 앞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적들을 치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물으시고, 익숙한 자리에서도 또 하나님께 물으시고, 또 하나님을 찾으셔서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